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두 개의 중요한 거점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교회, 그게 바로 초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지상에 등장한 최초의 교회다운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 지상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 어머니 교회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곧 교회의 법이 되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8장에서 보는 것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후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과 9장에는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으로 가면 유대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대교 이스라엘 당국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제자들, 특별히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몇몇 성도들을 죽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게 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사도들,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마침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죠. 수리아까지 가서 수리아의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교회를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한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고 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거점 교회 두 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두 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장까지 앞전반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15장 이후 16장부터는 사실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먼저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였거든요. 또 참 아름다운 교회였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교회이고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그 교회에 알맞은 참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죠. 우리 한번 지도자들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아멘.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바나바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에 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를 파송할 때 그 사도가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것이 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포용해 줄 줄 알고 또 뿐만 아니라 인내와 견딤으로 기다려 줄 줄도 알고 참 품이 넓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맏형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보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테반이잖아요. 근데 이 스테반과 같이 바나바 역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이 연약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굳센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죠. 이처럼 바나바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맏형과 같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다음으로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죠.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식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응답하다, 또 들어주시다 라는 그런 유대식 이름을 우리가 시몬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 이름을 토대로 해서 니게르라는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유대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보죠. 근데 여러분, 니게르라는 말은 보통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붙여주는 이름이었어요. 노예에게 붙여주는 이름이 니게르였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인종적으로 봐도 흑인이었고 노예 출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당시 신분사회가 뚜렷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당시에도 여전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안디옥 교회가 니게르, 시몬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참 안디옥 교회가 개방적인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도 미리 예단하거나 선을 긋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참 우리는 선을 많이 그어요. 그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우리 양동교회 오면 안 돼. 저런 사람이 우리 양동교회 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미리 선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것조차도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부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부레네라는 말은 아프리카의 특정 지역을 일컫는데요. 아프리카 북부 지역,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리비아 일대를 가리켜서 부레네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요. 이 부레네는 시바의 여왕과 관련이 있는 솔로몬 왕이었을 때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에게 많은 예물을 드렸던 시바의 여왕. 그래서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자녀를 잉태해서 가서 낳고 그 자녀들 다 유대교로, 그래서 금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요, 그 자손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보죠. 그런데 진짜로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레네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신문과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고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고 가다가 계속해서 넘어지죠. 그때 이 모습을 구경하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들의 중에 한 명을 로마 병사들이 딱 잡아요. 아주 튼튼하게 생긴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한다. 라는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거 보면 구레네에서는 이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되면 이 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여행을 떠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 중에 보세요. 그 중에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고 그 루기오가 안디옥 교회 창립 멤버이면서 동시에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라고 되어 있죠. 분봉왕 헤롯, 그러니까 대헤롯,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님 태어날 당시 왕으로서 베들레헴 지경에서 2살기의 아이들 다 죽였던 그 잔인한 대헤롯,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티파스가 여러 아들들이 유대를 세부 분군에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헤롯 안티파스가 북부에 있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이 안티파스와 함께 젖을 먹으면서 자라는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에요. 대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전에 마나엔의 할아버지가 당신이 뭐잖아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헤롯이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마나엔의 할아버지를 귀하게 여기서 궁중으로 초청을 해요. 그 가족을. 그래서 궁중에서 먹게 하고 벼슬을 줍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마나엔과 함께 궁중에서 마나엔이 자라게 돼요. 근데 마침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마나엔을 낳고 젖을 먹이는데 헤롯 안티파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젖먹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나엔과 함께 헤롯 안티파스가 함께 마나엔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다. 그래서 젖동생 마나엔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초기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안티파스가 야고보도 죽이고 사람들 죽였잖아요. 제자들을. 그러니 원수나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적통적인 헤롯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가에 있었고 헤롯과 친하다 보면 안디옥계 교인들이 이 사람들은 원수로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원수 지간과 마찬가지였던 마나엔조차도 안디옥계는 받아들였고 그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때때로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 사람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도 애들하고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면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그래도 쬐끈한 얼굴 보면서 사니까 또 풀고 살고 그러는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다 보니까 이 마음의 담이 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수지간처럼 그렇게 담을 쌓고 아웅거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정말 원수와 마찬가지인 사람조차도 그들의 지도를 세워줍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죠. 사울은 원래 사도 바울의 본명이 사울이었죠.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유대계의 열심히 특신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놔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는 복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복음의 박해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진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박해됐는지 이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치를 뜨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를 전한다고 하니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안 믿어주는 거죠. 예,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믿어주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믿어주지 않아요. 바나바가 소개했는데도 안 믿어져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길리기아 가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려 10년을 거기서 지내요. 이름도 없이 무명으로. 그러면서 그의 신학을 정립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죠. 이 소식을 누가 듣느냐?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로 왔던 바나바가 다시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사울을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세워줘요.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사울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받아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사울에게 박해를 받아서 친척이든 뭐 형제든 가족이든 누군가 죽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해낸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를 살펴봐도 안디옥 교회에 못지않은 그런 미담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중에 한 교회를 소개시켜드리면 전북 김제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이 금산교회가 기역자형 교회로 아직 원형이 보존되어 있는 교회로 아주 유명한 교회죠. 잘 알려진 현재 실제도 가보면 기역자형 교회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옆에 새로운 교회를 아주 현대식으로 지어놨죠. 근데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 금산교회 유명한 이유가 뭐냐? 단순히 기역자형 교회가 잘 보존되어, 기역자형 교회가 왜냐면 여기에 강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왼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이었잖아요. 개화기 때. 그래서 커튼으로 딱 차리고 우리는 벽으로 되어 있어요. 커튼을 딱 쳐서 아무도 왕래를 못하고 남녀가 다르게 예배를 똑같은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딱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남녀가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역자인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그 교회가 원형 그대로 보존된 금산교회인데 이 금산교회가 유명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자영 목사님과 조덕산 장로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1882년 경남 남해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난 이자익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친척집에 있는데 친척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여러 곳을 전전긍긍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러다가 김제시에 부자가 있는데, 대지주가 있는데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래서 물어 이자익이 조덕삼의 집을 찾아오게 됩니다. 조덕삼 보니까 거지꼴이 되어서 어떤 조그마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자익이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인이라도 좀 써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축을 치는, 특별히 말을 돌보는 마부로 그를 채용하게 돼요. 이때 이자익의 나이가 17살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덕삼이 가만히 보니까 이 마부 일을 하는 이자익이가 시간이 나면 틈틈이 한글을 익히고 함자를 익히더라는 거죠. 매우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 남는 시간도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아, 이 사람은 사람 든든이가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기묘한 인연의 끈으로 묶여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마을에 미국 남장로계 최의덕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은 미국 남장로계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인데 엘비 테이트라는 원래 본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사람을 최의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자익도 조득삼도 그 마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조득삼이 지주잖아요. 그래서 조득삼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조득삼과 이자익이 또 집사가 돼요. 그리고 몇 년 후에 1902년에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집사가 되었는데 1909년에 금산교회에서 제1대 장로를 한 명 뽑게 돼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득삼 집사가 이 교회를 세운 분이고 대지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조득삼이 내겠지 했는데 축적 결과 아니 이자익 집사가 조득삼 집사님 집에서 마부를 한 하인 역할을 이자익 집사가 장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제1대 장로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겸손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자,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조득삼 집사가 이자익을 쫓아내야 되죠, 그죠? 아니, 우리 집 마부가 지금 장로고 자기는 집사인데 어떻게 같이 지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당장 쫓아내야죠.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조득삼 집사님이 자기 집 마부 하인 이자익을 장로로 섬깁니다.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묻습니다. 대단하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최의덕 선교사님 가만히 보니까 이 모양새가 좀 좋지가 않아요. 그죠? 하인인 그 마부가 장로이고 대지주인 집주인은 집사고 이게 교회에서 질서도 맞지 않고 너무 이게 좀 이상해요. 그죠? 그래서 최의덕 선교사님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내서 신학을 공부하게 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자익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할 때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누가 되었느냐? 조득삼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투표를 통해서 조득삼 집사님이 제2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평양의 신학교에 입학한 이자익 장로님이 5년 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안수를 받게 되었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조득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섬김을 합니다.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사람을 장로로 섬기고 또 그 장로가 공부하는 데 있어 모든 학비를 대어주고 그리고 그 하인이 목사가 되니까 그 목사를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섬겼습니다. 대단하죠. 네. 이자익 목사도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 장로국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분이에요. 우리 역사에 없을 정도로요. 3번이나 총회장을 지냈고요. 전국에 20여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장로교 신학대학교를 설립한 분이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니까 큰 교회에서 청량과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이분을 청빙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딱 거절했어요. 나는 시골교회 목사이고 이곳에서 청빙받은 사람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자익에 대한 이 소문이 나라에도 너무 많이 퍼지니까 그의 친구이자 부통령이었던 함태영 부통령이 이자익에게 사람을 보내서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이자익 목사님이 장관보다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 나는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딱 거절을 해버리죠. 이자익 목사는 이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금산교회를 섬기고 지금까지도 금산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곁에서 그를 섬겼던 그의 주인이자 그의 상관이자 그의 친구이자 또한 동력자였던 조덕삼 장로님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산교회의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의 이야기 참으로 대단한 이야기죠.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처럼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5명의 지도들 역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이들을 받들어 섬겼던 함께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역시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각자 인종도 달랐고 사회적인 신분과 계층도 달랐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고 성품도 달랐고 개성도 다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그들 간에는 원수지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각기 다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로 바꿨습니다. 그래요.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어요. 그 위대한 일이 뭐냐? 본문 2절과 3절이 잘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안디옥에는 큰 건물이 없었습니다. 안디옥에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양동교회 같은 이런 건물조차 없는 그런 교회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겠습니까? 편의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쓰는 여러 가지 공간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어쩌면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안디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힘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과시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고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디옥에는요,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디옥에는 무슨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명령, 마태복음 28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처럼 주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주님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까지의 비전, 그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5,000명씩 3,000명씩 10,000명이 넘는 교회를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했어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박해가 임했고 그들이 강제로 흩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어디냐? 강제로 흩어져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쏟아내 가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안디옥 교회가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 그 역사의 증인과 열매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 선교에 처음으로 눈을 뜨고 주님의 말씀, 지상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인종도 달랐고 사회적인 친구와 계층도 달랐고 살아온 환경과 성품도 달랐고 개성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존중해 줄 줄, 서로를 배려해 줄 줄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양동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참 우리 양동교회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뛰어넘어서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디옥 교회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고 선한 이름이고 또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주님의 말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남는 것은 우리 양동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은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